이제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제 왜 이래야 되냐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분쟁이 없게 하려고 교회의 분위기가 참 중요한데 필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분쟁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사역이 화려하고 그래도 분쟁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렇죠. 가정이 강남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데서 살고 그래도 집안에 분쟁이 있어봐요. 골치 아프죠. 괴롭습니다. 나라도 분쟁이 있어봐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소모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하여튼간 분쟁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귀가 뿌리는 씨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분쟁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란 게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반대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실은 다 육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것보다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경건하지 않으면서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분열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분쟁과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 분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주님의 교회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다 살려주는,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거 다 보세요. 영원을 꿈꾸고 선포하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100년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살이든 뭐든 다 그렇게 하지 영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후 대책이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든든한 곳입니까? 근데 교회는 매주 와서 가만히 보면 별건 없는 것 같아요. 별거라고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제 설교 듣고 제 설교 신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고 맨날 비슷한 말씀하는 것 같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복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부족해도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없고 빈약하고 왜소해도 그럼 그거 괜찮아요. 작은 자들이어도 하나가 되면 큰 세력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그냥 합시다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갑시다. 그럼 다 하나가 돼서 같이 딱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놓을 때는 제가 이거를 하고 싶고 이게 부족하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의 장을 마련하려고 의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 혼자 하기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제가 구하는 거지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요게 생명이고 요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세상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뭐 권력, 뭐 명예, 어떤 스펙, 이런 거를 우선시하면 교회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가 우선시 여기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무조건 다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정교인 금식, 정교인 뭐 철야, 정교인 작정기도 뭐 이거 했는데 이제 교회 보면 힘든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교회의 문제를 청탁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안 하면 저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하고 금요 기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그런 저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면 분쟁이 없는가? 당연하죠. 분쟁은 없죠. 왜냐하면 의견의 차이는 있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 본질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끔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수천, 수백 명이 있고 주장이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 최종 선택과 결정은 오직 예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요것만 드러나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자살은 아닙니다. 내 죄성, 내 교만, 욕심, 불순종,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산다. 그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한 대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나보다 더 옳다,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다, 확신을 갖는다 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오판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겸손히 가질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습이죠. 연습 없이 죽는 거 배워지지 않아요. 미소 짓고 웃음 짓는 그것까지도 연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거울 보면서 막 이게 입꼬리가 막 위로 올라가 찢어질 때까지 연습하고 웃는 것도 여러분 연습하는데 내가 죽는 거 이거 연습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뭐냐? 이제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죠. 내가 때로는 결핍이 있어요.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역에서 배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난 빈손이야. 또 나는 전공자고 박사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어느 날 내 파워가 통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쟁 구도에서 내가 밀리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늘 인정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잘못하거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를 하나님이 레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스스로 내가 고독에 처해야 되죠.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든지 간에 집이든 뭐 어디든 뭐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도 없고 개인 방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카페, 항상 그 카페가 거기에 가셔요. 자기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그분은 그 고독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나 혼자 이제 내가 고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아닌데 하늘나라의 왕인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밤이 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 내가 고독함,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의견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독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종 결정과 가장 최고 이 꼭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영.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신앙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